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녔던 여러분들은 아골골짜기라는 이 단어를 이곳을 한 번쯤은 들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즐겨 불렀던 찬송가 가사 중에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라고 찬양을 하듯이 이 아골골짜기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괴로움의 골짜기다. 오늘 여호수아 7장 2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의 골짜기 뿐만이 아니라 이 아골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가장 험한 곳이 바로 아골골짜기였습니다. 왜 이처럼 아골골짜기가 이처럼 죽음의 골짜기요 괴로움의 골짜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오늘날까지 내려왔느냐 하면 오늘 여호수아 7장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아골골짜기라 이름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 중 아간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만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0세겔을 탐내어 몰래 여리고 성을 승리하고 난 다음 자기의 장막에 숨겨 놓았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를 하고 그 패배의 원인이 이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탐심하여 그가 여리고성에서 취했던 물건들을 훔쳤던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을 어겼던 아간을 찾아내고 아간의 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그 시신을 묻었던 것이 바로 아골골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골골짜기는 읽지는 아니하였지만 여호수아 7장 25절 26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호수아 6장을 살펴보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에 몇 가지의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의 어떠한 물건도 탐내지 말 것을 모든 금은 보화 여리고성에서 취하였던 것들을 하나님의 곳간에 두라 명하였습니다. 지난 시간 읽었던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 말씀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그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 그들에게 행해야 할 명령들을 언약들을 말씀하였던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에서의 첫 번째 가나안 안에서의 전투는 상징적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군대로 물리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리고 성을 승리케 하셨던 상징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전쟁이었던 이 여리고성 싸움에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게 하였던 것은 그 모든 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취하였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가나안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난공불락이라고 일컬었던 여리고성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 7번 돌고 나팔을 불며 외쳤던 이 여리고성이 함락되었더라. 전쟁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은 너희가 아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임을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구별되어야 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돌려져야 되는 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일컬었던 그 물건들을 이 아간이 자기의 장막에 탐을 내어 숨겨 놓았던 그 결과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패배의 이유가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의 전투, 아이성의 전투, 이 모든 전투가 군대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인이 또 병거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아니하느냐에 따라 전쟁에 승리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제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너희는 살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패할 것임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세상 사람들에게 의해서는 난공불락과 같은 요새요 강한 성이었지만은 정말 물과 같이 허물어지는 그 기적과 같은 사건을 맛보았던 그들은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정말 피스 오브 케이크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의 전투에서 36명이나 죽임을 당할 뿐만이 아니라 혼미백산되어 그들이 도망가고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들이었지만은 아이성 앞에서 무너지며 패배했던 그들의 모습, 그 패배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였음을 오늘 12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1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11절에도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던 결과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패배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무너졌던 이유가 무엇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2020년 우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겪고 있으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이 코비드-19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교회당 오는 것이 멈춰져 버렸었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체가 문을 닫고 전과 같지 않냐는 크고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무엇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아니하느냐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체가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발을 디디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다가 첫 번째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6절 이하에 있는 말씀 속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교회의 지도자들과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티끌을 뒤집어 쓰고 밤을 새면서 슬프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있게 하셨나이까.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힘든 일들, 어떤 의미에서는 내 개인의 육신의 질병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에, 또 부모의 문제, 우리의 자식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 여호수아는 전쟁의 패배 속에서 옷을 찢으며 그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밤이 맞도록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이 땅에까지 인도하여 저 이방 민족들에게 패배의 그 슬픔을 갖게 하셨나이까 외쳤던 것입니다. 절망 속에 빠져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렇습니다. 온지 아니하는 2020년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왜 나만이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이 겪는 슬픔이냐고, 왜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왜 우리의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 속에 이런 부딪힘이 있을 수 있냐고, 어찌하여 내게 이런 슬픔과 아픔을 주시느냐고 울부짖는 우리들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오늘 우리도 부딪히는 현실 앞에서 남모르게 눈물 흘리며
남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는가? 7절 말씀, 이것이 우리의 몸부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부르짖는 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의 응답도 참 귀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9절입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호수아도 7장에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슬픔과 아픔과 이 패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오늘 10절은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 어찌하여를 동그라미 좀 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 속에서 어찌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왜 과거에 얽매여 한탄과 원망과 불평 속에 사로잡혀 있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너희에게는 내일이 있지 아니하느냐? 너희에게는 앞이, 꿈이, 비전이 있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반문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처럼 7절, 8절, 9절 말씀에 어찌하여, 무슨 일이, 어떻게, 이것이 우리의 한이요 우리의 원망이요 불평이라면은 하나님은 그 어찌하여 어떻게 우리가 살게 하시나이까 라는 고백 앞에 하나님은 다르게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리며 어찌하여 이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일어나라 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격려하며 그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는 사람은 과거를 탄식하고 원망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왜 나만이,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같은 말이지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살 길인가, 무엇이 우리에게 문제인가를 생각하며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어떤 걸음을 걸어가야 되며 어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찾는 이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여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한탄 속에 낙심하며 좌절하며 주저앉는 그대를 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힘든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우리가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더 좋은 것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딪힐 때마다, 여러분이 겪는 그 아픔 속에서 먼저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어찌하여 내게 이러기보다는, 아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하였는가, 먼저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혹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두셨던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문제를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데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셔서 이런 일도 주시고 저런 일도 주시고 옳지 않은 일을 당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원하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하고자 원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가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도 원망과 불평 속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가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와 제물을 마음껏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느냐 외치는, 불평하는 그들을 향하여 선지자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너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청교도 400주년을 맞이하면서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졌던 이 땅,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세워졌던 이 우리의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으면은 우리는 회복될 것이요, 그것을 찾지 못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힘든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딪히고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워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발견케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힘든과 어려움이 혹 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 여호수아 7장을 읽을 때마다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이스라엘 전 국민이, 전 공동체가 이처럼 패배의 아픔과 슬픔을 겪어야만 하느냐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그 고통을 같이 겪어야 하느냐, 원망하며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첫째 단어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Our Father who are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Our Father who are in heaven. 이 주기도문을 가만히 다시 한번 돌아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내 가족이, 나와 함께 나의 교회가, 나와 함께 내 지역이, 나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잘못이었지만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패배와 그 아픔과 슬픔을 겪었던 것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약속의 땅, 하나님이 원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아간 한 사람의 죄지만은 이스라엘 전체의 책임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워닝을 주셨던 겁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곳에서 살아가야 할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나 하나 정도야. 뭐 나는 있어도 그만, 나는 없어도 그만. 목사님이 나를 아실까? 목사님이 내 형편을 아실까? 나는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미치는, 여러분의 교회에 미치는, 여러분이 속한 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그 원인을 말씀하시면서 일어나 회복되기를 원하되 그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그 문제의 해결을 주셨던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는 문제 앞에서 혹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한 것이 있고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악이 있다면 이것은 철저하게 해결돼야 됩니다.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 진일보 되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성을 넘어서지 아니하고서는 그 약속의 땅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하나님 동산을 그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 아이성을 넘지 못하고서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우리의 교회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왜 누리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느냐?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2지파를 부르게 됩니다. 12지파 중에서 또 그 족속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 족속들 중에서 또 한 가정을 택하고 그 가정에서 남자들을 택하여 아간을 잡아냅니다. 그리고 아간과 그의 온 가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에 쳐맞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이 있다면 죄입니다. 죄와는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일어나라. 거기에 동그라미를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또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 일어나라 여기에도 동그라미를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맞서지, 여기에도 동그라미를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맞서지에 또 동그라미를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이 네 단어, 일어나라, 일어나라, 맞서지, 맞서지,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이 네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쿰이라는 단어는 일어나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어린 소녀 하나를 이렇게 세우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날 것입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달리다 꿈, 달리다 꿈. 어린 소녀여 일어나라, 이렇게 하며 그 소년을 일으켰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꿈이라는 단어는 아람어로 일어나라는 뜻이요, 달리다라는 것은 어린 소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다 꿈 하면은 어린 소녀여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쿰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꿈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맞서다는 것입니다. 대항하다는 것입니다. 이 맞서지 두 번씩이나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어나서 너희가 할 일이 있다면 대항하라는 것입니다. 맞서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맞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일어나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서 6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죄와 맞서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맞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뜨리는 그와 같은 계계에서 대적하여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맞서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 이제 2020년 얼마 남지 않냐고 2021년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2020년을 지켜나갔는가? 2021년을 어떻게 준비하며 또 살아야 할 것인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주셨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는 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남은 생을 살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의 모든 길은, 너의 가정의, 너의 자녀들의, 너의 사업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십니다. 이제 앞으로의 싸움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전에는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교회에서 직분도 주고 교회에서 인정도 해주고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형통함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 거룩,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를 때도 네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가 쓴 곳에서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고, 또 레위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흠이 없음을 얘기합니다. 무언가 섞여서는 아니됨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언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섞여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이제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과 세상 두 바운더리 속에서 내가 이것도 취하고 이것도 취하면서 나갈 것인가. 이 싸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네 백성들이 거룩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승리를 너에게 주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흠없이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을 성취케 하십니다. 그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앞에 놓여 있는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던 그 놀라운 것들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취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체험하면서 그 감격 속에 살고 싶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임을 기억하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혔던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새언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이 전투가 군대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냐, 하나님의 함께 하지 아니하시느냐, 이 싸움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길이 형통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힘든가 어려움과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어찌하여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슬픔이냐고, 낙심과 좌절 속에 주저앉는 저희들이 아니라 어찌하여 주저앉고 있느냐, 일어나라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죄와 싸울 수 있는 저희들, 그리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새 언약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